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27쪽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도하시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계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종은 십자가 뒤에 가리우시고 오직 성령님만이 역사하사 주님의 음성만을 대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를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기도에 대해 가장 잘 알려진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중환자실을 방문해 보신 분이라면 이 문구가 얼마나 절박한 것인가를 정말 피부에 와닿도록 느끼게 됩니다. 중환자실에는 스스로 호흡이 되지 않아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신 환자분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만큼 생명과 호흡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권면할 때만큼은 조금의 어떤 여지도 남기지 않고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이 우리말 성경에 계속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문의 뉘앙스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해요. 이 계속하라고 하는 원문은 프로스카르테레오인데요. 그 의미는 결연함을 가지고 행한다, 집착한다, 멋을 고집한다 라는 그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아주 결연한 마음으로 고집불통인 사람인처럼 집착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라. 그렇게 기도를 계속해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여기서만 한 번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러 번 그래요. 로마서 12장 1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 권면이 나오잖아요. 이때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할 때 이 항상 힘쓰며 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스카르테레오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권면할 때는 자, 이렇게 기도에는 고집하듯이 집착하듯이 몰두하듯이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쭉 열거한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전신갑주를 다 입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힘써라. 항상 힘써라. 이 어근도 프로스카르테레오와 같은 어근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전신갑주가 전신갑주다워지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맛을 내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그 능력을 나타내려면 기도해야 된다. 고집불통인 것처럼 기도 자리 지켜내야 된다. 기도 시간 되면 TV를 끌 줄 알아야 된다. 유튜브를 내려놓고 기도 시간 되면 조금 만나며 갔다가도 전화를 끊고
기도 시간 되면 기도 자리를 지키는 그런 집착하듯이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맛을 계속해서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보세요. 일요일이 되면, 주일 되면은 성경 끼고 교회 오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맛을 내고 있는가?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를 내고 있는가?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의 맛을 냅니까?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을 나타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기도의 자리를 고집스럽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끊임없는 기도가 주는 승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요, 정상적인 승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승리함으로 이런 승리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끊임없는 기도는 감사도 끊임없이 넘치게 합니다. 우리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끊어지지 않으면 감사도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높아지느냐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얼만큼 가져보세요. 그 가진 사람들끼리 있으면은요, 분명히 더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서 비교하면 또 자기는 초라할 수 있습니다. 얼만큼 올라가 보세요. 거기 가보면은요, 더 높은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비교하면 자기는 또 부족해요. 사람의 행복은요, 감사하는 데 있는 거예요. 제가 중학생을 지도할 때 일입니다. 벌써 10년 전인데요. 그때 제가 천안에서 중학생을 지도할 때, 그때 아이들 신방하려면 애들 떡볶이 사준다고 그러면 오지 않아요. 적어도 햄버거, 피자는 사줘야 아이들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거 사줘도 애들이 큰 감동 안 해요. 야, 햄버거, 피자 사줄게. 그러면 애들이 뭐 달려오는 줄 아세요? 목사님 오늘 바빠요. 그러면 끝이에요. 만나 주는 거예요. 걔네들이 만나 주시는 겁니다. 만나 주면 고마워 그래야 돼요. 그런데요, 그 애들을 데리고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갔었더랬습니다. 기도하고 뭐 준비해서 가는데 캐리어마다 인도 애들이 빠글빠글해요. 그 애들 줄 학용품 막 챙겨서 갔는데, 가서 그 애들 주니까 그 조그만한 애들이, 그 초등학생 애들이 교복을 어디서 그런지 교복을 다 입고 막 저희들이 주는 학용품에 막 까르르까르르하면서 막 흥분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다 싸가지 못하니까 거기 도시의 큰 마트에서 막 애들 좋아하는 거 사탕 이런 거 사갔거든요. 애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흥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서는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여기서는 선생님이다. 애들이 막 그걸 주면서 그 아이들이 감사해하고 흥분하니까 주는 아이 중학생들도 막 너무 신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받는 아이들도 좋아하고 주는 사람도 행복한 거예요. 이때 깨닫는 게 있어요. 햄버거, 피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필 한 자루, 사탕 하나 줘도 감사가 있으면 그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뭘까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늘 일상적인 거, 늘 매일 보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는 거예요. 생명 주신 거에 감사합니다. 햇빛, 이거 진짜 감사한 거거든요. 여러분, 햇빛을 전기불로 다 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엄청난 에너지인데 매일매일 햇빛이 있잖아요. 가족을 주신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무엇보다 날 구원하신 거, 성령 충만하면요 감사할 것 투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불평하도록 미혹을 해요.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가? 다른 사람은 이것도 가졌는데 저것도 가졌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가진 게 많은가? 마귀는 못 가진 거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너 다 가져라, 선악과만 먹지 마. 근데 마귀는 야, 이 선악과 왜 하나님이 못 먹게 하셨을까? 왜 이 선악과 못 먹게 하셨을까? 마귀는 여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다 먹고 이거 하나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마귀는 요거 하나를 못 먹도록 불평하게 만드는 게 그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불평덩어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할 때 어떻게 되냐면 성령 안에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감사로 끊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주파수를 마치고 살 때 우리가 큰 일을 만나든지 작은 일을 만나든지 때로는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범사에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부턴가 새벽 기도하고 나서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성도님들 대부분 다 가시고 저 혼자 내려갈 때 어느 날부턴가 제가 발견한 거예요. 내려가면서 저도 모르게 제가 흥얼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주와 같이 기응하는 것. 여러분, 교회 이렇게 3층부터 이렇게 하면은요, 3층에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공명이 돼가지고 교회 전체가 울려요. 한번 해보세요. 사람 많을 때 안 되고 여러분 교회 혼자 한번 오셔서 한번 불러보세요. 내 영혼이 종이와 울려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왜 내 노래도 잘 못하는데 노래 자랑하려고 왜 이렇게 새벽 기도만 끝나면 꼭 이렇게 한 곡씩 부르고 올 때가 많았거든요. 왜 그런가? 기도를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내려가면은요,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차올라요. 이렇게 감사가 차올라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찬양을 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기도 끝나고 가실 때 여러분 안에 찬양이 흘러나올 만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내려갈 때 여러분 안에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설교 끝나고 왜 찬양을 자주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설교 끝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찬양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으로 고백되어 흘러나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찬양이 여러분의 일주일 안에 맴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고 그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러분, 끊임없는 기도는요, 전도의 문을 열게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러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은 전도의 전문가입니다. 바울만큼 전도 잘하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바울은 어디에도 전도의 기술을 알려준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바울은 전도가 영적인 사역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땐 전도가 말로써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영혼이 마귀의 권세 아래서 사탄의 지배 아래 있던 영혼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영적인 국적이 바뀌는 사건이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는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영적인 전쟁이 있고 대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도의 문, 말씀의 문이 열리도록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에 홍성교도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제가 중보기도팀에도 부탁을 했고
그날 새벽 기도에도 부탁을 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저는 처음 교도소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마온교회 목사님이 그 사역을 한다는 걸 알고 제가 어떻게 그 사역을 하냐고 여쭤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것이 나를 돌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늘 그런 마음에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날이 정해져서 가게 됐는데 그 담당하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이 장로님은 선한 사마리아 선교회, 이 감옥하는 선교회 담당 장로님이에요.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이번 주 금요일에 오시는데요, 이번 주에는 자매를 만나게 되십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처음 가니까 이 장로님이 나로 하여금 그 자매, 그 제소자들과 만나게 하셨구나. 아, 감사합니다. 장로님, 저는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니까 장로님이 잘 이제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아유, 괜찮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금요일 날 갔는데 장로님이 남자 제소자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이 선한 사마리아 선교에서는 무기수하고 장기 복역수들만 섬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감방 안에서도 무기수 장기 복역수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데요. 그 감방 안에서도 누구도 터치를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한 대 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기다리면서 물어봤어요. 근데 장로님 저한테 전화하실 때 오늘 만나는 사람들이 자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하신 말씀이 여기는 무기수랑 장기 복역수를 자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마치 은어처럼 그렇게 부르는 거죠. 이건 아닌데 저는 자매라고 생각하고 다 준비를 해왔는데 이 자매가 아니라 완전히 형제고 이 완전히 너무 무시무시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들어갔는데 이게 뭐 강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방에 그런 사람들 5명이 모여서 앉아서 있는, 완전히 숨소리도 다 들리는 거예요. 전혀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랑 장로님은 이분들을 이제 계속 섬겨왔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얘기도 하고 10분 동안 먼저 티타임을 갖는 거예요. 티타임 가지면서 하는데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들 이름도 없고 이 사람들의 이제 수영 번호하고 방 번호가 있어요. 뭐 몇 호실. 그거 뭐 이 사람 하는, 뭐라고 말해야 되지?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무 말도. 그 제가 이 사람들한테 자매라고 해야 되나 형제라고 해야 되나, 분명히 남자인데 형제라고 해야 되나 자매라고 말해야 되나, 자매님 할 수도 없고 형제님 할 수도 없고 뭐라고 부를 수도 없고 이름도 모르고, 그렇다고 내가 수영번호 몇 호 이럴 수도 없고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제가 웬만하면 제가 굳어지지 않는데 완전히 굳어서 10분 동안 그냥 웃고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말씀 시간이 됐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제 안에 평온함이 딱 주어졌어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마자.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말씀 전하다가 은혜 되면은 혼내기도 하는 거, 회개해야 된다고, 정말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 딴 데 좀 찾아보고 이러면 안 된다. 제대로 하나님 믿어야 된다. 제가 거기서 또 울컥해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막 세게는 못 혼내키고 부드럽게 막 혼내키고 그리고 막 하는데 저도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참 은혜로운 시간이 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주시는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구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열리는구나. 제가 고백을 하고 느꼈어요. 나왔는데요,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6월에는 청송교도소 한번 가시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장로님, 시간을 봐야 되는데 언제예요? 시간을 봤더니 그날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청송교도소 가겠는데 여러분 그때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전도의 문, 말씀의 문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전도의 문, 말씀의 문이 꼭 열렸으면 하는
그런 사역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외국인 노동자 사역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정문 앞에는 현수막 거치대가 있어요. 지금 이 세 번째 단은요, 다음 주가 되면 여기에 뭐가 붙을 거냐면 우리 전교인 한마음 수양에 이제 붙을 거예요. 그 셋째 주까지는 붙어 있을 겁니다. 그 셋째 주에 수양에 갈 때 그거 띄어서 갖고 가서 이제 사진 찍고, 그 다음 주부터 거기에 뭐가 붙을 거냐면 기도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저는 여기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정말 전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맨 윗줄에는 이렇게 쓸 거예요. 한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두 번째 줄은 영어로 쓸 거예요. God loves you. We are your friend. 그 다음에는 뭐 베트남어로, 그 다음에는 스리랑카어로, 그 다음에 네팔어로, 할 수 있는 대로 언어로 쓸 거예요. 그럼 여기 지나가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볼 거 아니에요. 왜 우리나라 말로 써있지? 이 교회 도대체 뭐야? 뭔데 왜 우리나라 말로 써있지? 그 다음은 주기적으로 바꿀 거예요. 또 다른 문구 쓰는 거예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기적으로 쓰면 생각이 들 거야. 도대체 이 교회는 뭔데 자꾸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써놓는 거지? 그러다가 한번 초청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런 때 좀 초청하고 싶어요. 구정이나 추석 때, 여러분 구정이나 추석 때 우리도 다 뭐 자녀들 오고 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때 있잖아요. 이렇게 자녀들 오고 간 뒤에 이렇게 뭐 명절이 한 길어서 4일 정도 되면 하루 정도 남을 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외국인 노동자는 명절에 근무는 근무는 고향은 갈 수가 없고, 그럼 이런 분들은 술 먹거든요, 계속. 근데 이런 때 교회에서 초대하면 전 이분도 오실 것 같아요. 그럼 이분들에게 맞는 음식 잘 대접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좋아하는 걸로 잘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 섬기면 이분들 마음 열리지 않을까? 그러면 이분들도 복음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분들이 그러고 나서 돈 벌고 고향 돌아가면 예수 믿는 사람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이 선교사예요. 할렐루야. 그분들 중에 세례 받는 자 나오면 여러분들이 선교사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왜 교도소 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모아서 제가 들어가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을 모아서 제가 때로는 병원도 가고, 여러분을 모아서 제가 교도소도 가고, 우리가 다 같이 외국인 노동자 선교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외국어 배워서 외국에 나가지는 못해도 와 있는 외국인들은 우리 밥 잘하잖아요. 그거만큼은 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끊임없는 기도는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다니엘이 이런 지혜 받았어요. 다니엘 때 제국이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제국이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뀐 게 아니라 그때의 세계를 제패하던 제국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는데, 왕이 바뀌었는데도 그때의 가장 높은 재상이었던 다니엘이 안 바뀌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 비결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조서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 조서 알고도 하나님께 전에 하던 대로, 어렸을 때 하던 대로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세상에서 승리하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 지혜 두 가지를 알려줘요. 첫 번째는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세상을 살아갈 때를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행해서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신 건 24시간 하루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전에는 전혀 죄라고 느끼지 않았던 게 죄라고 느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간 낭비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는 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왜 그게 깨달아지는 줄 아세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내가 너무나 존귀하고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받은 사명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대통령의 하루가 귀해요, 안 귀해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내가 뭐가 귀해? 늙었는데 내가 뭐 그렇게 귀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은 존귀한 자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사명자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게 깨어나는 거예요. 나 존귀한 자구나. 나 사명자구나. 이게 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8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이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은 평상시에는 일했어요. 천막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천막 만들면서 여러분 손은 뭐예요? 천막 만들죠. 입은 놀잖아요. 그 입으로 1년 6개월 동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말씀으로 교육했어요. 이들이 얼마나 훈련받았던지 1년 6개월 뒤에는 그들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가르칠 정도로 말씀을 훈련받았어요. 바울은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렇게 시간을 아꼈어요. 심지어 감옥 가서도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감옥에 갇혔어도 거기서도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려면 시간 아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맨날 자기 일 펑크 내고 가정에서 할 일 제대로 안 하고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남편이 불만 있을 수 있죠. 물론 남편이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죠. 직장도 다 복음화 돼야 되죠. 근데 아직은 이해 못하니까 남편이 불만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 야 너는 왜 네 할 일도 못하면서 맨날 교회 간다고 그러냐, 그게 불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예수 믿는 사람은 손이 빨라야 돼요. 발이 빨라야 돼요. 자기 일을 막 해놓고 최대한 해놓고 그 빨리 내 일에 능숙해야 돼. 능숙하게 해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일을 안 해놓고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자 그러면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마을이나 어떤 데서 뭐 하자 그러면 그래 한번 시간 내볼게요. 시간 내볼게요. 여러분, 사람이 원하는 거는 다 시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원하면은요 다 시간을 끼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시간 내기를 인색해 하면서 다른 것에는 시간을 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에는 지혜롭게 하면서 주의 일에 시간 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두 번째는 말이 항상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은혜로운 말은요 간이 잘 된 음식 같아요. 반대로 말이 퍽퍽하면 간이 잘 안 되는 음식이에요. 여러분, 음식의 재료가 좋아도 간이 안 돼 있으면 먹기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병원밥 좋아요, 안 좋아요? 병원밥이 사람 환자에게 좋은 음식이에요. 환자식이래. 저는 병원밥을 먹으면요 어쩌면 이게 간이 안 돼 있는지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간이 적절하면 얼마나 먹기에 좋습니까? 여러분, 은혜로운 말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한테 선물 줄 때도 오다가 주웠어.
이게 뭐예요? 오다가 주웠어가 뭐예요? 오다가 주웠어. 여보, 정말 수고 많았어. 잠깐 손 좀 내밀어봐 하면서 이렇게 끼워주는 거랑, 아이고 오다 주웠어, 끼든지 말든지, 끼기 싫으면 그냥 버리든가. 에이, 여러분, 말이 은혜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이 은혜로워지려면요,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 은혜로워져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늘 대화하다 보니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기도함으로 단물이 되고 은혜로운 말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아멘.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 주를 의지하고 주를 크신 은혜 구하며 크신 은혜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그래요, 여러분, 기도 시간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은혜의 예비된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의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자리를 사수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 믿는 자의 맛을 내게 하시고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아끼고 말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가 새벽입니까? 그 자리가 금요철야입니까? 하나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에 예수 믿는 자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안에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은혜 부어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승리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을 아끼게 하여 주옵소서. 말이 은혜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하나님 역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여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 고집스럽게 이 자리를 지켜내라. 이 자리를 집착하듯이 지켜내라. 하나님 그래서 예수 믿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막혔던 모든 것 기도의 문이 열려서 다 열리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